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복받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루어요. 이것을 사실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잊어요. 죄 지어도 괜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왜 시끄러우냐? 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잖아요.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혹독한 고난을 받으셨느냐? 죄로부터 건지려고. 동성애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어요. 자꾸 이걸 덜먹이더라고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걸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도 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셨죠.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는 값을 치루어야 돼요. 자기 목숨으로.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려고 예수님이 목숨 바친 거예요. 그거 놓치면 복음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핵심을 빼놨는데 어떻게 안고가 없는 게 찐빵이 됩니까? 순 가짜예요, 그거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죄 짓지 않도록 정말 민감해야 되고 긴장해야 신앙을 해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징계를 하시니까. 그럼 이 땅을 뭐 하려고 심판하러 오시겠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나들이 하러 오십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고 사랑만 얘기를 하니까 나라 꼴이 혹은 가정 꼴이 애들 교육이 엉망인 거예요.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잘못하면 혼을 내야지요. 죄 지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입니다.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 지으면 죽으니까 살려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쉬워요? 죽이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이는 건 아무나 죽이더라고요. 가인부터 죽이는데 아니 가인이 어디서 죽이는 기술을 배웠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감정이 북받치면 사람 죽여요. 그럼 살리는 건요? 못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죄 짓는 건 쉬워요. 그러나 죄에서 건져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회개. 회개는 살 방법이에요. 살 방법.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기회.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덮어두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회개시켜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거든요. 그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두면요, 이런 하나님의 채찍과 은혜가 없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죄에 대범해져요. 죄 짓는 것에 엄청 용기를 내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에 대범해야 되고요. 회개하는 것에 용기를 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두면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아무렇게나 말하고요. 그런 사람이 밖에 가서 아무렇게나 말 안 한다고요? 그럼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거침없어요. 거침없어요.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뭐 식사를 하게 되면은 해 먹어야 되나 사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해요. 엉뚱한 생각이죠. 왜? 밥 해 먹으면 싸워요. 희한해. 밥 해 먹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사 먹는 게 낫다. 반찬을 뭘 했다. 싱겁니, 짜니, 많니, 적으니, 남느니, 부족하느니. 아이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다윗처럼 전혀 죄의식이 없고요.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니까 그런 행동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건지심의 구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리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발보다는 큰 죄예요. 하나님 기준은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 나발보다는 큰 죄예요. 그런데 다윗을 살려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을 살려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놈이 없는 사람 거 뺏었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다윗이 열이 뻗쳐가지고 자기가 이미 왕이니까 재판을 하고 심판을 내려요. 종결을 해. 죽여야 된다고. 이놈은 죽을 놈이라고. 그리고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 여긴 참 점잖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놈이 네 놈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놈이 네 놈이야. 너라니까 너. 이 말씀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다윗이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가책도 없었어요. 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죠? 못해요. 저질이 왜 하겠어요? 저질이를 뭔지 모르니 하는 거예요. 질서를 가르치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 신학 다닐 때 표어가 인간이 되라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인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의심하지. 쟤는 도대체 부모가 뭘 가르친 거야. 그리고 저 집안은 도대체 뭔 집안이, 이런 생각해요. 이게 나쁜 건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가르쳤나요? 가르쳤어요. 잘 따라왔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요, 순식간에 발로 차버린다니까요. 자기가 막
애걸복걸 하나님께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놓고는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그걸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는 뭐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나? 어제 말씀드렸죠. 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다 금방 실증 나서 다른 거 찾아. 똑같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가지고 막 도와줬는데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값을 치러야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남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로 들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방을 하면서 쭉 있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다무소를 하면은, 목사님,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막 속이 막 뒤집어지네. 너다, 너.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게 하는 얘기예요, 내게. 다 내게 하는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죄가 뭐예요? 다윗의 죄.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을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 보셔서 악을 행한 죄예요.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 집에 있어야 될 일들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판결이 뭐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잔인한 말씀이죠. 안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거예요. 살인, 피가 너네 집안에 끝이 없을 것이다. 재앙이 너와 내 집에 계속 재앙이 있을 것이다.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대낮에 네 아내들이 다 동침을 당할 것이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판결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아니, 이것도 남의 얘기로 들리나요? 남의 집 얘기? 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면 내 집에 칼이 영원히 있고 재앙이 영원히 있고 내 아내들이 겁탈을 당한다.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내게 하시는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씀. 즉시 다윗이 회개합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시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습니다. 이거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되죠.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자비 선을 베푸신 것을 발로 뻥 차고 간절할 때는 막 애걸복걸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면 뻥 차버리고 누가 그런 짓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그러잖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에 담대해야 되고요. 회개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는지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 손바닥 뒤집듯한 여반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애들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너무 가벼운 사람들. 하나님은요, 용서하셔요. 회개하면은. 그러나 그 용서하시면은 무엇이 전제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과 피 흘림이 반드시 있다고요. 죄의 용서에는 뭐가 있느냐? 찢김과 피 흘림이 있어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면 반드시 찢김과 피 흘림이 있고 그 다음 죽어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살려내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너무 은혜롭잖아요. 죄 짓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오직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직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시는 것도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혼나는 것, 꾸중, 싫어해요. 그거 달게 받아야 돼요. 달게. 사랑함이에요. 사랑함. 사랑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와는 가까워지는 그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서 좋습니다. 다만 막 살진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도 제시하는 분이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다윗이 나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여서 다윗 그러지 말고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업심여겨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깨닫고 그러나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니 회개에 담대하고 회개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아버지가 보기에 뿌듯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고 가는 길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함과 즐거움과 은총이 충만한 한가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